오늘 저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에는 패가 붙어 있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이것을 세 나라의 언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혹시 하나로만 기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은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분은 너무 훌륭한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빌라도가 썼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아니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받드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이 패에 담긴 의미는 수치, 모욕 그런 것일 겁니다. 로마에 함부로 대들지 마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궁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발견하고 예물을 바쳤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발견한 다음에 그 아기 예수를 헤롯 궁궐로 모시고 가서 이제 궁궐에서 왕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 왕이 태어났으니까 궁궐로 모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왕의 영아 살해, 2살 밑으로 태어난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집트로 달아납니다.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이렇게 고난을 겪으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에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걸까요?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으며 살았거든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의 예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는다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분이 왕이 될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린다면 그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총무님? 하나님의 나라죠. 맞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모든 목회자에게는 들어보면 늘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저랑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서 이렇게 전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예수님은 한 아기가 태어나실 텐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의 통치가 이제 여러분 앞에 시작됩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인데 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서 왕의 이야기 있잖아요. 검을 뽑으면은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다 정복하고 이제 왕관 쓰고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멋진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죠. 맨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위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은 진짜 왕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수치의 이름이에요? 수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수치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졌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것이 정반대로 그것이 영광의 이름이고 그것이 승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적혀있는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영광의 이름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 있는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완도 섬마을에서 제 동생하고 같이 교회 갈 때 교회 가면 꼭 연필을 주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마치면 어떤 날은 노트를 주었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교회 갔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좋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진짜 왕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졌다고 말하는 그게 승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빨리 진행해야겠어요.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손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기로 태어나신 그 세상의 왕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저희 섬마을에 한편 손 마른 형이 있었어요. 한쪽 손은 너무너무나 건강한데 한쪽 팔은 말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대기 하나가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환자를 보시고 치료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안식일인데 당신이 그 사람 치료할 수 있는가?
하고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건지겠느냐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보는 가운데서 치료해 주셨죠.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보고 제자들은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한쪽 팔 마른 사람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치료하는 걸 보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분이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까 우리 이사야에서 읽었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되신 분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리라는 예언이죠.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매장되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통치가 어떤 것임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높이 들리셨을 때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말하자면 승리의 대관식.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의 처형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신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구로? 나를 통하여.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지금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저희 교회 암송선구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은 수치의 길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패배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성동구청 기독신호회 회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서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수치의 이름 장면이 실제로는 영광의 장면이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셔서 십자가로 운명을 마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러 보내시는 왕이 어떤 모습으로 사실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마침내 영광을 받으실지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사셨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선거철에 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소리를 들리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그 일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그 길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이 정신을 따라 산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꿈꾸었던 삶과는 너무나 낯선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동구청 안에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갈 때 성동구청이 성동구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